제가 한 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렇겠지만 참 낙심되는 일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만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첫 번째 예배는 함께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두 번째 예배 때부터는 갑자기 뭐가 싹 빠져나가고 나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는 거구나.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는 뭐 세상이 무척 어지러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뭐 한국에서는 뭐 교회 예배를 폐하는 법안이 뭐 올려지고 뭐 그렇게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오가고, 교회들은 예배를 다 폐하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고, 세상을 돌아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낙심되는 일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떤 걸 나누는 게 맞나 싶은, 그렇게 제 스스로 낙심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낙심하고 더 쓰러지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어찌 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러지 않나.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보면서 이제 한동안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시고 이것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고생 끝. 진짜 예수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한 자리 깨차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에 꽉 차게 돼요. 그렇게 오해하면 착각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놀라운 권력자여 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굴림에서 세상을 뒤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킬 그런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모습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혼하는 무리들을 꾸짖으시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서 소외되는 과부들을 돌보셨으며, 세상에서 무시되고 천대받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충격적인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전하시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정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계속 충격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꿔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눈을 못 뜬 자, 앞을 못 보는 자예요.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잘못된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또 찔림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앞을 못 본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면서 맹인들을 멸시하고 맹인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시대적으로 눈먼 사람이 사회에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보통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죄로, 아니면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디메오는,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좀 유명했던 어떤,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이 호칭하는 거 봐서 아버지가 그래도 좀 유명했는데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길에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맹인이 구걸하면은 이때 다른 거지들도 있는데 쉽지 않죠. 구걸하고 부정한 맹인이 저 죄 때문에 유대인들 부정한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가까이 가서 돈도 던져주지 않고 멀리서 대충 던지고 가면은 땡그랑 소리 나면은 거 가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이미 다른 거지가 줄 서가고, 아마 구걸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구걸에서도 밀리고 먹을 걸 던져줘도 다른 거지한테 밀리고 앞을 못 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이 바디메오.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로 인해 눈이 먼 부정한 사람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구약의 성경적 지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 무언가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현 시점에서 현대 지금 크리스천들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라고 그래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뭐 지금 보통 교회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옛날의 목회자들보다 성경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할 정도로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을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머리는 꽉 차 있는데 믿음은 너무나 상극일 정도로.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아는 것이 많이 없다 그래도 정말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저희 많은 대한민국을 봤을 때 옛날 뭐 주기철 목사님 시대, 손양원 시대 목사님 시대를 봤만 해도 성도님들이 아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걸로 착각하는 세대. 소위 때때로 하나님보다는 스마트폰 검색창을, 유튜브 검색창을 그렇게 의지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구글링해요.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 따먹기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뭐 신학, 의학, 뭐 건축학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의 두 대학이 어딘지 아냐 그러면 YTU, GGU, 유튜브 유니버시티, 구글 유니버시티. 신학생들도 모하면 다 유튜브, 구글을 쳐다봐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메시지 보내는 것에 집중해요. 검색하는 것에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검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기에 바쁜 시대예요. 우리 주님께 도움은 구하지도 않고 스마트폰은 어느 누군가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목회자, 선교사들도 똑같아요. 다들 뭐 스마트폰 붙들고서 이러고 있는 바쁜 시대에 이르렀어요. 저 또한 막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뉴스, 어떤 뭐 돌아가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상황만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나눴는데 노아의 그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 방주에는 창이 위로 딱 하나 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폭우가 막 내리고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도 절대로 옆을 보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오직 위만 바라봐야 되는 구조. 진짜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그 대홍수 가운데서 오직 위만 바라보는 구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린 계속 옆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안전하려면 위로난 창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를 바라봐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땐 무리를 걸었지만 확 세차게 날아오는 그 거센 바람과 바다를 바라본 순간 빠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 자꾸 우리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것에 집중하니까 우리 자꾸 낙심되고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늘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교회에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져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절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요. 불신자.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혹시 우리 모습이 어떤 불신자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당연하죠.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었어요. 눈먼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일상은 그저 큰 길에 앉아서 그 여리고성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 구걸하는 일상에서 인간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귀가 열려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 땅의 메시아임을 알리신 그분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하신 말씀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듣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바로 이전에 9장 23절 말씀, 네가 만약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자신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은 바디메오였어요.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서 큰 길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그분이 다가오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나사렛 그쪽에서 지방에서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 소리쳤어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존되어진 그 구약 말씀에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로마서 1장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다윗의 자손,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분, 그런 자들 진정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내 부모나 내 주변 누구의 탓이라면 더 천대받는 자신을 그분은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럼 대단한 부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한 푼만 주십시오.
3일째 굶었습니다.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를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라 막 부르짖으면서 그는 뭐 한 푼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걸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어요. 왜요? 보이진 않지만, 본 적이 없지만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메시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9절에 보지도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해결책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진정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이와 같은 믿음, 보지 않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근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흐릿한 것 같지? 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지? 왜 내 믿음은 그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일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서 대하고 있었는가? 그저 이렇게 뭐 그냥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내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자 했나,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연약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왜 희미해져 가냐고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려운 환경,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너무 능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그런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댈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정 효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원초적인 질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창조론과 뭐 이렇게 뭐가 진화하고 이 진화론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어요. 근데 창조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드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적 계신가요? 만약 본 적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은 좀 가까운 병원 의사 소개시켜 주시든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어떻게 믿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믿고 이러는데 생활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 믿음이 없고 그 상황에서 자꾸 힘들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바디메오와 같이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그의 반응은 절박한 반응이었어요. 절박하게 반응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었고 간절한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어요.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세상 사람들을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은 저 사람 한 분밖에 없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제 앞으로 구걸하면 밥줄 끊길 수 있어요. 자기한테 돈 던져줄 유대인들인데.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반응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절박해야 되고 절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그냥 흐지부지해요. 절대로 절박하지 않아요.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막 절박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별책 부록 정도로만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분을 붙들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새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이 새한다고 그래요. 눈 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목이 마르고 기다려 눈이 새하고.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목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눈을 하도 감고 있어서 뜨면은 막 침침해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활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목에 거미줄이 쳐지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으니까 눈이 침침해요. 눈 뜨면은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고 일어나면 눈이 잘 안 떠져요. 막 침침해. 그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세상이 이 유대인들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막 잠잠하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묶을 때마다 더욱더 절박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간 우리가 잘 열심히 헌신했고 교회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요때 좀 쉬자. 예배 드리는 거 이때 좀 편하게 인터넷으로 하자.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예방 수칙 같은 거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고 힘쓰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뭐 세상의 방식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절박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반응은 지혜로운 반응이었어요.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구하는 반응을 구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구걸하는 거지예요. 눈도 안 보여요. 배고프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불편해요. 이 상황에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눈 뜨는 거? 아니면 뭐 먹을 거? 아니면 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바디메오는 당연히 눈 뜨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 눈 좀 뜨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자기 눈을 떠달라게 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가장 먼저 바디메오의 반응은 눈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반응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내 눈 떠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내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교만함으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나아갔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콜록콜록 되는 이 전염병 하나를 못 막아서 아주 벌벌 떨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AI가 돼갖고 뭐 사람을 뛰어넘고 뭐 지식에 뭐 그런 거 정보에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를 다 할 수 있다 막 이랬는데, 이 전염병 하나를 못 잡아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뭐 어디를 폐쇄하고 뭐 비행기가 안 뜨고 배가 안 다니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8편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을 베푸소서. 시편 119편 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시편 123편 2절 3절입니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바라나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인간적인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바디메오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반응은 즉각적인 그런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가. 이때 당시 이런 그 옷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입는 이런 뭐 패셔너블한 그런 옷이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이 지역에서 밤에는 이불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의 맹인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더뎌요. 때때로 핑계대죠.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이래서 이 일이 해결되면 이걸 어떻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좀 예수님하고 시간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핑계대기 바빠요. 즉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하고 있으면 깨닫고서 즉각적으로 바디메오처럼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또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니면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어떤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시력을 받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했을 때 동일한 사건에서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바디메오에게 네 시력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니 시력이 회복된 것을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쓰다 없어질 그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을 어차피 감아요 다시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즉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소위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무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때 이 사건을 보고서 기적은 마이너이고 메이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만한 일이고 메이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된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인 것이에요. 이 기적이 대단히 놀라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중심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계속 내 삶에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막 갑자기 갔는데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갑자기 주님 이랬는데 갑자기 팔이 딱 나요. 그럼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기적을 그냥 어떤 우연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우리 머릿속의 지식의 한계에서 정의 내리기 바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저는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게 지금 번듯이 잘 서 있고 덩치도 산만하니까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골수염을 알아갖고 다리 한쪽을 잘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막 업고 다니면서 의사 치료 이렇게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의사도 그래서 제 이름은 넌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의사가 있을 정도로 골수염이 이렇게 치유돼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고 기적이라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절 그렇게 치료했던 사람이 절 기적이라고 부르면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정형외과인데 뭐만 하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얘는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치료를 다 그냥 다 해주셨거든요. 얘는 기적이라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냥 치료 잘 받아서. 진단서 때문에 군대도 안 갈 수 있었어요. 골수염 말한 진단서 때문에. 근데 귀찮아서 그냥 군대 갔죠. 제 또 손가락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렸어요. 잘렸다가 손가락을 잘렸는데 이 손가락 조각을 문의 틈에 끼어서 잘려갖고 문 틈에 손가락 잘린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린 채로 병원 가니까 이거 봉합수술 하려면 잘린 조각 갖고 오라고. 그래서 고모가 그 문 틈에서 그거 이렇게 휴지에 싸갖고 화곡동에서 구로동에 있는 병원까지 그 뒤늦게 갖고 와서 1시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봉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30%는 제 기술로 되지만 70%는 위에 계신 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70% 위에 계신 분이 해주셔서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난 저한테는 그저 수술이 잘 됐네. 참 감사한 일이지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마이너, 이 부수적인 것에만 집중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것에는 전혀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만 이 부수적인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오신 것이지 세상적인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영적으로 눈 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일 뿐이지 예수님 사역의 메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메인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바디메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적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혹시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아직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며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뜨고 나서 예수님을 선택하였어요. 어떤 눈뜬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5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계속 눈 감고 배고프고 거지로 이렇게 딱 눈 딱 뜨면은 돈통하게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쌓였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다른 거지들은 어떻게 있나. 그것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선택은 예수님이었어요. 넌 눈이 이제 떠졌으니까 네 길로 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은 이제 눈 떠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평생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 떴으니까 네 길로 가도 돼. 그럼 뭘 찾겠어요? 누군가는 저처럼 돈통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고요. 맨날 맛있는 냄새가 났던 어떤 늘 맛있는 냄새가 때마다 나는 그 음식집을 찾을 수도 있고요. 평생 나가보지 못했던 여리고성 밖으로 활기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되고 나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회자, 선교사, 어떤 신앙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이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 그 사람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선택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본 그 순간부터 그 길이 자신의 삶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눈이 떠졌다고 해서 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눈이 멀었을 때 선택한 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 눈이 떠졌어도 동일하게 그분이었던 것이에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호수아가 노년할 때 모든 전쟁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야, 이제 니네 선택하라고. 저 강 건너편에 그 대단한 그 민족의 그런 이방신이지 아니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해주는 저런 이방신이든지 너네 한번 선택해보라고. 네가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해보라고. 근데 나랑 우리 가족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것을 선택한다. 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어느 한 목회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 어떻게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썼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이 내가 내 눈에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상황에 받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짧은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그분께서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순간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섬기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보지 못한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되고요. 정말 구원받은 그런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